우리 나름대로도 실은 나름대로의 커리어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뭐 여러 가지들의 꿈이 있다가 그것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민자에게는 그런 아픔이 더 커요. 내가 왜 그 전공을 했습니까? 실은 그 직업을 갖고 싶어서 그 전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민자들은 그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한다는 법이 없죠. 어떻게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간다고 하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안 맞는 일들을 하면서 일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쓴 내용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압제 속에 있었던 당시에 쓴 편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6천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이제 골로새 교회가 그 중에 하나겠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수가 노예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살겠어요?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는 그 순간, 그 당시 그 주인집에 있는 애완용 개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게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노예의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신앙 하나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갈 때인데, 사도 바울이 그 노예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노예 출신들이 많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냐면, 종들아, 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노예들아, 노예라고 해도 맞습니다.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노예된 입장에서, 종된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뭐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는 자라면 무슨 좀 컨트롤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이겠지만, 짐승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힘내라, 이게 아니라 그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뭐 요즘 뭐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거 수 틀리면 다 뒤집어 엎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거, 이거는 악이다, 뒤집어 엎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야 좀 뭔가 좀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도 바울은 멀쩡히 알면서도 그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 속에 성경하고 안 맞는 것들을 개혁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사람끼리 결집해서 수를 모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이런 것을 교회, 이 성경에서 장려하고 격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개혁해가고, 영국의 윌버포스 같은 국회의원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노예 제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는 것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놓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까 싶은데, 실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자기 집도 있고 제법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그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 오네시모가 달아났어요. 주인 집에 어떤 해를 끼치고, 어쩌면 달아났을 때 뭔가 들고 나갔겠죠, 당연히. 달아났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 하나를 써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옥준서식 4개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에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리면서 쓴 내용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좀 의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자기 심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하는 일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 노예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반갑게 맞아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달아난 노예는 처단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로 받아들인다.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노예 제도가 통했던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는 것도 결단코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가 자기 집에서 시작됐다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경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이 추천을 그는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노예제도가 지금은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업 현장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 짤막한 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터에서 일하는가 성경적 진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부의 원리와 부모와 자식 간의 원리로 우리가 배웠듯이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 원리도 배울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적용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노동한다는 것이 결단코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보응, 처벌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열매 따먹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재밌게 놀면서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는 땀을 흘리고 그 고역스러운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 더햄 같이 WBC 아주 유명한 주석 책이 있는데 그 더햄 교수는 성경은 창세기를 열자마자 일과 노동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를 빚어내는 광대한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진행된 규칙적인 노동으로
그려내면서 성경은 시작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랜드 프로젝트, 천지창조의 일, 노동으로 천지창조는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실은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머저리티가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은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야구를 하는, 야구 룰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그거를 잘해야 먹고 사는데, 교회 와서는 축구에 대해서 늘 배우고 있는 것 같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듣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연관성 있는 이야기,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는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의 옷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은 오늘이 이제 일터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인데, 실은 일터에서 이 옷을 진짜 잘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여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일터에서 진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잘 입을 수 있을까? 오늘 그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최영수 대표님의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일랜드의 사목으로도 섬기셨었는데, 저분이 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주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의 삶이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랑의 옷장에서 꺼내 입은 그 옷을 입고, 대부분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하나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잘못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누는 이분법, 이원론적인 생각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와서 일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비성경적이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30살까지는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뭐 하셨을까요? 아버지 따라 목수일을 하셨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석공의 일을 했죠. 돌 깎는 일을 하셨죠. 카펜터 일도 했겠지만 돌 깎는 일을 주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30살까지 일한 그 일은 세상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질문을 이 최영수 대표님이 이 책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30살까지 했던 목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모든 사역 역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그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일 역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진정한 영성의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 최영수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따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의사로서 환자를 보셨어요. 그 환자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의사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내가 엔지니어로 무슨 예를 들어서 아키텍으로 설계도를 그렸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죠. 선생님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 프로덕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내가 뭐 만들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한 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하나님께서 오시고 야 잘했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아니 하나님 세티스팩션 100%. 이 도장을 딱 찍어줘도 괜찮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양질의 일이라는 것, 하이 퀄리티,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순종하라고 그래요. 양질의 여러분의 프로덕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잘 다시 보세요.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순종해야 될 어떤 타당성을 얘기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정말 22절부터 25절까지 그 당시 노예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가? 왜 순종이 타당한가? 첫 번째, 주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를 고용한 사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월급 주는 그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서 내가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두려워서 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고용한 사장을 위해서 하는 일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월급을 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장이 너를 고용해서 월급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사장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장이니까 사장한테 대충 해라, 이 뜻이 아니죠. 더 잘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과 보응이 반드시 주께 있어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고용한 사장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취할 수 있어요. 척하면 잘하나 보다 하고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속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께 하듯 하면, 주님 앞에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서 하려고 하는 요령 피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못 알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귀를 떠나질 않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처음으로 제시된 부부 관계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라.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노예들에게, 당시 애완동물보다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저는 순종해야 될 이 타당성의 이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적 기독교 직업관과 노동관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성직이다.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룩한 일이다, 성직이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22절, 오직 주를 두려워서 해야 돼요. 또 23절, 죽게 하듯 해야 돼요. 24절, 기업의 상을 누가 주냐면 죽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게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고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whether you like it or not, 짜증이 나고 힘들고 월요일 날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이다. 성직.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 vacation이 아니고요. vocation, V-O-C-A-T-I-O-N, vocation. 이 voca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불러서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불러낸 거예요. vocation, call 된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call, I got called, I am called to be a pastor, I'm called to be an engineer, I'm called to be a lawyer or doctors. 그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직업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풀렸어요. 특히 이민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학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닥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나는 적성이 여기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지만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불평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직업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성직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성직이에요. 저 분명히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는 목사 될 수 있을까? 나는 강단에서 말씀을 막 선포하고 싶어. 우리 성도님들 막 신방하면서 돌보고 싶어. 나 그거 하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게 뭔가 보냈더니 목사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목사 되겠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성도를 돌보는 그거 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꿈을 꾸면서 나는 설교할 거야. 앞으로 10,000명 모이는 20,000명 모이는 이런 데서 설교할, 이걸 꿈꾸다가 드디어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목사 되고 났더니 설교하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막 하고 싶어서
목사 되는 게 아니듯 여러분들도 막 하고 싶어서 그 직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에요. 가족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막내딸이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와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잡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길래 기도해 주는데 제가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What do you wanna do? 뭐 하고 싶냐? Do you have something burning desire in you that you really, really want to do? 정말로 하고 싶은 무슨 이렇게 불타오르는 열망 같은 거 있냐?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런 거 없어. 딱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막 무너지더라고. 야, 대학교 4년을 나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우리 고등부 한나 전사님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딸은 뭐 하고 싶은 게 없다냐? 그랬더니 우리 한나 전사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애들 뭐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 말에 우리 딸이 정상이구나 생각을 그러는데 그 말 딱 듣고 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내내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딱 여기서 클릭이 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내 직업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게 되면 그게 내 직업이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원하는 직장, 인터뷰에서 너 합격하면 거기가 네가 가서 일할 하나님의 일이다. 딱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잘했죠? 잘한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진짜로 내가 뭐 burning desire, 나는 I wanna be 판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엔지니어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갖다가 해서 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공부하다가 보니까 인감이 많은 거 그쪽으로 가라고 자꾸 부모님이 격려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된 건데 실은 하나님이 부르면 그게 성직이에요. 두 번째 성경적 직업관, 노동관은 눈가림의 가치관에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노예들에게 야, 너희를 고용한 주인의 눈치 보지 말라. 눈치 보지 말라.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는 말이 그냥 막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의 눈을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사장의 눈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냥 딴짓하고 이러는 거, 이런 눈가림의 가치관,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사장이 안 보는데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오버타임도 오버타임 차제도 안 하면서도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게 눈가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가림의 가치관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보스,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권위로 두신 사장을 흉보지 마십시오. 가십하지 마십시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보지 않을 땐 임금욕도 하는 건데요. 언론의 자유 모르십니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눈가림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육신의 상전에 흉을 보지 말고 가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직장 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세상 돌아가는 식견이 자녀들보다 뒤떨어지는 부모님, 어쩌면 인격을 잘 못 갖춘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완벽한 상사, 따뜻한 상사, 날 잘 돌봐주고 응원하는 상사가 아닐지라도 답답해도 깝깝해도 마음에 안 맞아도 상사에게 순종하라. 그게
눈가림의 가치관에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에요. 내 마음에 맞아야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내 보스가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해야만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답답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상사보다는 더 똑똑한 것 같다 할지라도 상사 흉보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4장 1절까지 갔잖아요. 근데 앞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당시 애완용 그 짐승보다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노예들을 향해서 22, 23, 24, 25절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전들아 라고 했으니까 상전들에게도 좀 뭔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했는데 상전들에게는 4장 1절 딸랑 한 절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솔직히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항의합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 하는 거죠. 해 그러면 하는 게 종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뭘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십니까? 뭘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러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이 하라고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든지 말든지 주인이 보는 것 볼 때 척하지 말고 하나님은 외모로 속지 않는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뭘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아유 상전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노예들이 무슨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볼 때 뭐 힘이 없으니까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죽으라면 죽는 희띄이라도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네가 하는 일은 인격이 되먹지 못한 저 상사, 저 상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너 주님께 하는 거야. 인간 대접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굴욕적으로 비굴하게 하지 말고 너 지금 내가 맡긴 일을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거야. 성실한 마음으로 해. 그래서 비굴하게 난 노예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하라고 구구절절 얘기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은 뭐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이러지 말고 그런 말 막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당신 보고 했으면 아유 벌써 나갔지. 사표 10장은 더 썼겠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월급 주지만 진짜 상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당당함, 셀프 이스팀, 자긍심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상전들에 대해서 한 절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끝나면 상전들아 전부 연약한 사람들 잘 좀 돌봐줘라. 어른이 뭐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아이 오프닝이에요. 자, 혹시 이제 사장님이나 직원들을 많이 두신 분이 여기 계시면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직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이 좀 잘 돌봐주고 월급 잘 챙겨주고 또 이렇게 그 집 애들이 아프면 좀 찾아가서 좀 먹는 것도 좀 갖다 넣어주고 하면서 좀 좋은 아저씨 같이 좀 잘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전들에게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이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상전들도 어떻게 직원을 돌보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그리고 노예들도 어떻게 왜 육신의 상전에게 뭐 하느냐? 순종함으로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상전들아 직원들에게
잘 해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로, 결국 순종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직원들을 잘 해줘야 돼요. 월급 떼먹지 마세요. 회사가 어렵다고 우리 같이 굶자 그러지 마세요. 자기만 굶으면 돼. 직원들은 다 줘야 돼요. 전 그게 사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장만 앉아있나요? 왜 아멘이 없죠? 네.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의와 공평. 아니, 자기는 굶어도 직원들은 돌봐줘야죠. 직원들 월급은 챙겨줘야죠. 아멘이죠. 왜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야 마음씨 좋은 사장이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니까. 아멘. 은퇴하셨잖아요. 뭘 아멘을 하세요? 자유한가에 은퇴했으니까 나는 돌볼 직원도 없으니까. 아멘, 아멘. 네, 오케이. 아멘.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 책이 원래는 그 언더커버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인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에게는 복종하지만 인간에게는 먼저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복종할 수 있다. 이게 다 우리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는 복종하지만 인간에게는 내가 수긍이 돼야만 따라갈 수 있다. 복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성장 과정과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우리 앞에 막힐 수 있는 곳이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교회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복종은 나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복종에서 나뉠 수 없는, 두 개 다른 게 아니라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불순종의 결과는 다양하다. 언제나 즉시 눈에 띄거나 분명하지는 않아도 씨를 뿌리면, 불순종의 씨를 뿌리면 거둘 게 있듯이 확실하게 여파가 있다. 영혼의 대적인 사탄은 이 지식을 우리가 모르게 하려고 한다.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경시하고 미혹하는 전략에 쉽게 넘어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순종하지 않고 결정하면 즉시 생기는 이득에 비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대단치 않다는 논리를 무의식 중에 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미혹적이고 치명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것이 불법의 신비 내지는 은밀한 세력이다. 이게 마귀들이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기 부제를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책 제목 부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순종하면은 무슨 뭔가 좀 억압을 하고 제어를 하고 뭐 이렇게 코를 꿰고 못하게 하고 누르고 뭐 이런 거 같이 느껴지는데 실은 순종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보호와 자유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직업관에 눈가림에서부터 자유하라.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직장 보스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약간 좀 느슨해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에선 사는데 그 눈가림이에요. 거기서부터 자유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하라. 이때 우리가 진정한 보호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쉽게 나올 말이 아닌데, 이놈은 왕은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애들 맞을 건데 그 왕을 존대하라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인격이 탁월해서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두신 권위를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 아그리빠 왕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두신 권위,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여기 된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는 그 왕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왕을 존중하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당시 2000년 전 노예 제도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수많은 못된 주인들이 많은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들의 일의 영성, 일터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왜 이 일을 하세요? They pay me good. 월급 많이 주니까. 뭐 그게 하나의 성취감이 될 수 있겠죠. 일한 에 대한 보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일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이 분명히 있어요. You need to respect. 그분들을 존경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눈 의식하면서 눈 가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보든 안 보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 보스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보응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You know what? 일의 성취감과 일의 보상이, 일의 그 상이 우리에게 와요. 승진도 돼요.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하면 월급도 올라갈 거고요, 보너스도 있을 것이고요, 승진도 하게 될 거예요. 성취감, 보람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거를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기독교 성경적 직업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의와 공평을 너희 직원들에게 베풀되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 되는 근거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순종을 본받아 죽을 것 같은 순종이었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일뿐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일터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